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 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3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로 삐쭉삐쭉 튀어나온 잡초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는 이 보도블록 사이 그 좁은 틈을 통해서도 잡초가 막 자라게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가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 풀들이 저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는 잠시만 소홀히 하면 죽거나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요, 한 번씩 가면 화초를, 예쁜 화초를 많이 줍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가져오는데, 거절을 할 수 없어 가져오는데, 얼마 전에 뜨거운 태양볕에 내뒀더만 2개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잘 돌보지 않으니까 이 화초가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가보면, 채소밭에서는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잡초는 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지 않고 저절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채소가 잘 자라려면 잡초를 뽑아줘야만이 채소가 잘 자라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동네를 다니면 어떤 밭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분명히 그 밭 주인이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 밭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죠. 그런데 저희 집 밭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얼마나 불이 나신지 저희 밭에는요, 잡초가 자랄 여가가 없습니다. 조금만 올리면 뽑아버리고, 조금만 오면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밭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끗한 채소, 알찬 그런 과일 열매들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소밭에 자라는 잡초는 누가 씨를 뿌리고 또 가꾸지 않았음에도 잘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원에 심어놓은 화초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꽃을 피우는 나무로, 또 어떤 이는 화려한 장미꽃 나무와 수국으로 심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귀한 세레리아로 그렇게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정원밭에 가면 이렇게 귀한 화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화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정성껏 정원에 심어 놓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은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이제는 잡초를 뽑으시고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화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잡초가 화초의 성장에 방해가 될까봐 잡초를 하나 뽑아주시고 화초는 흙에 뿌리를 내리도록 꼭꼭 눌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들은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얼마나 강렬하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자녀를 키우면 그렇습니다. 나쁜 일은 가르쳐 주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가는지. 그런데 옳은 일은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초는 잘 자라고 또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초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죠. 연약한 사람처럼.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건드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화초들은 누가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정면을 돌아보시면서 당신이 심으신 화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시고 잘 자라는가 들여다보시고 옆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시고 또 그 잡초 때문에 이 화초가 또 상처를 받을까봐 잡초를 뽑고 난 뒤에는 흙을 꼭꼭 눌러주면서 뿌리를 잘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정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사탄의 방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우리 거기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옛날 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고대어를 가리켜 말하는데 인자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난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너희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주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 이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헤세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걱정이 많고 낙심이 많고 실망이 많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의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비록 짧은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인내하고 그렇게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자의 또 다른 뜻은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출근하면서도 I love you. 퇴근하고 오면서도 I love you. 뽀뽀해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직도 그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다녀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끌어안고 막 이렇게 뽀뽀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민망해서 얼굴을 돌리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한에 와서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는 것도 민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뭐 길가에서 심지어 어떨 때는 보니까 건널목 지나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끌어안고 날립니다. 그래서 그 신호 기다리는 동안 끌어안고 좋아가 어쩔 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에 굉장히 이제는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은 말로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 I love you 하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다 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예.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젠가요 TV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요, 30대 청년인데 할머니를 데리고 전국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와서 바쁘니까 이 할머니가 이 손자를 밥을 해주고 그렇게 돌봐주는데 이 손자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는 30대 청년이 되었는데 이 거의 80이 된 이 할머니를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통영에 가서 그 미륵산이라는 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 정상에 가면 또 걸어가. 저도 한 가본 적인데요.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계단. 근데 거기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할머니 가다가 피곤하면 말해. 내가 업어줄게. 그러다가 할머니가 올라가시다가 피곤하면 또 업어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을 갔던 지도 탁 동그라미 치는데 꽤 많이 다녔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래서 옷도 커플룩으로 같이 맞춰 입고 신발도 하얀 운동화 같이 맞춰 신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그 손자를 봤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옆에서 집사람이 그것을 보고 제게 말해요. 당신도 언제 저렇게 해보냐.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무지 그렇게 할 자신이 잘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라도 이렇게 민망한데 손자가 할머니를 데리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할머니를 어깨를 잡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손녀들 위해서 밥을 많이 해주는데 그 손녀들도 혹시 그렇게 할 줄 아니?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인색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는 장미꽃송이를 하나 가져와서 아내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정수고 주면 막 옆으로 돌아보고 자, 꽃이야 이렇게 꽃을 받아든 아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꽃을 받아들인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웬일이야 당신은 지나가다가 꽃집 있기를 그냥 사봤어 이렇게. 자기가 사봤으면서도 또 말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 경상도 남자들은 지나가다가 꽃집이 있으니까 그냥 샀어 이렇게 하면서 준다.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꽃집에 들려서 꽃을 사가지고 이게 당신에게 주는 거야. 눈길을 마주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 참 좋을 텐데 눈길도 주지 않고 주면서 이렇게 내가 꽃집을 지나다니니까 있어서 사왔다 이렇게 하는 이 표현에 얼마나 인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도 이제 이렇게 맞잡으면 소리가 난다. 손도 맞잡으면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의 반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뭔가 선물을 주면서 사랑하는 훨씬 더 반응의 그런 속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원에 심은 화초를 정성을 다해 돌보는 정원의 주인처럼 우리를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원래 한 나라였듯이 이스라엘도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 정권을 잡았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93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가르쳐 말하는 거죠. 남쪽에는 유다는 유다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입니다. 원래 말하면 유다인데 옛날에 가졌던 야곱의 이름을 따와서 그렇게 지금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유대 민족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갈려졌는데요.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길 때 여로보암 왕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첫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대대로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힘센 나라들 통해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벌을 내리셔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변하고 변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가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가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당시에 큰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이제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들마다 평박했던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이제는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나홈, 하박국, 스바냐 같은 이런 선지자였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축구 경기를 하다가 파울을 하면 심한 파울을 하면 경고 노란 카드를 단
노란 카드 2번 하면은 퇴장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 퇴장을 당하면은 다시는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를 세우시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남유다를 향해 경고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외쳤고,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온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과 역할을 인정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남유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거기 항복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희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우리가 망해야 되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는 당시 유다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1장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다고 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가 탄식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끝내는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 갈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날리고 날랐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일도 스승치 않았습니다. 왕은 왕궁을 더 크게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했고 신하들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울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바벨론 나라, 악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앞으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야. 너희는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곧 내가 사나운 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의 죄를 벌할 것이다. 바벨론은 매우 잔인한 종족으로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 바벨론 제국이었죠.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까?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붙이까지 다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들, 귀한 그릇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금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은으로 만든 것,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이야. 심판을 받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장 1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더 악하고 잔인한 저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바벨론은 포악하며 악한 자들 짓밟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어려운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장 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박국아,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내가 정한 때가 곧 이르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바벨론 또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때가 되면 바벨론에게 억압당한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고 나라가 망하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백성인 바벨론 나라를 더 이상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너희 고향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후로 70년이 지나고 이 바벨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은 원래 바벨론 나라의 북쪽에 있었던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힘이 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니까 별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이 거대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는 그 나라에 다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놀랍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제가 지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지금은 심판을 당해서 벌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대는 하나님의 심정도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마가 잘못하는 자녀에게 회초를 내면서 하나 둘 세우면서 뗄 때는 맞는 자식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더 아픕니다. 한 대 때리면서 속으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두 대 때리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울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바로 세계에서 때리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자녀가 울면서 이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자녀에게 이제는 연고를 발라주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댔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인데요.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양이 없는데, 밭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더악한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황한 상황이 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국을 먼저 멸망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저 바벨론 나라가 먼저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장차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회초를 대고 때린 후에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달라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돌이키게 한 다음 그 상처를 다시 치료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는 믿음 혹은 진실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안에서의 이 믿음, 이 에무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의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인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장 17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이 귀한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뭔가를 된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장차 그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 약속을 하신 그 땅을 그가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 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후손들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는데 버린 것 같은데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래 사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죽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비록 암울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